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깨에 맞는 짐만 허락하신다.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짐을 우리 어깨에 지워주질 않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은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 되면은 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우리 어깨에 맞는 짐만 허락하시니, 우리가 어깨에 맞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은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주 하나님이 대신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깨에 맞는 짐을. 그래서 여러분들 참 한 해 또 사시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신 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주, 그 짐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강제 노역에 시달렸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비유해놨어요. 4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포로에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강제 노역에 시달릴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을 무거운 짐에다가 비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2장 33절 애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이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 그 기도가 상달이 되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달되니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가정의 이 모양 저 모양 또 많은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 내가 행하는 일들 속에 여러 가지 어렵고 무거운 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벗겨주셔요. 기도해야 벗겨주시고,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이 벗겨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냥 벗겨주실 수 있는데 그냥 벗겨지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벗겨졌나 보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결됐나 보다, 자연이 어떻게 됐나 보다, 내가 운이 좋아서 됐나 보다, 재수가 좋아 그래 됐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운데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벗겨주셨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벗겨줄 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더 기도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다 벗겨주신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갈 적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만 죄가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은 나 살인한 적 없어요 해도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사람은 행동만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시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시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은 행동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마음속으로 미워만 해도 그거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고. 도둑질하지 말라 했지만은 나 도둑질한 적 없네요. 그래도 마음속에 탐심만 가져도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고.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음욕만 가져도 다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신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우리가 죄인. 또 하지 말아라 한 것을 해버린 것도 죄지만은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중요한 죄, 무거운 죄입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요. 그것도 살인죄 못지않은 죄요.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더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한 건 역시 도둑질하고 간음한 것만큼이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은 죄를 죄로 느끼질 못하고 뭐 그저 그렇지 뭐. 그러나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화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은 태산같이 큰 죄를 짓고도 뭐 그렇지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렇게 죄를 우습게 알고 여기지만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사람들은 티끌만한 죄가 들어와 있어도 이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띄우며 요를 적시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책감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자기 죄에 대한 자기 혐오 때문에 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못 사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습밖에 못 보여드리는가, 그게 너무 괴로웠어. 하나님 실망시켜드린 게 너무 괴로워. 회개는 죄 짓고 벌 받을까봐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죄 짓고 벌 받을까봐 두려워 회개하는 것도 있겠지만 회개의 더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린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해드린 거, 내가 죄 짓고 벌 받을까봐 회개도 회개지만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던 거,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거,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은혜 입은 내가 이것밖에 못 살아드리는가, 이 모습밖에 못 보여드리는가, 너무 그게 괴로워서 그래서 그것이 죄책감에 견딜 수 없는 큰 짐이 되니 다윗은 참 하나님이 주시는 참 귀한 마음을 받은 거예요. 죄 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티끌만한 죄도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 여러분 심령 속에 죄를 죄로 느끼며 죄의 중함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죄의 책감 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줄. 그때 다윗이 쓴 시를 보면 시편 38편 2절에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이 말은 계속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게 화살처럼 내 마음을 막 찌릅니다. 자기 죄책감에 화살처럼 막 내 마음을 찌릅니다. 주의 손이 나를 심하게 누르시니, 이게 무거운 죄의식이죠. 하나님이 막 누르시니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막 괴로워하면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죄사함 기쁨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내 죄를 사했네 막 찬양하지요. 근데 그냥 주 예수 내 죄를 사했네, 가사가 그러니까 그냥 따라 부를 수도 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자기 죄 때문에 회개하고 정말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요. 그 죄책감과 죄의식 때문에 막 힘들어하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네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느니라 할 때 그때 진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죄사함의 기쁨을, 참된 죄사함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죄는 죄인가 보다,
그런데 아이고 죄 사했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것밖에 못 살아드리고 내가 이 모습밖에 만데 이게 너무 막 괴로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막 떼굴떼굴 구를 때도 있죠. 그러다 보면 그러면 그냥 막 자기 자신이 너무 혐오스럽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낯을 들 수가 없고 막 괴롭고 죽고 싶고 그럴 때 마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네 모든 죄가 다 씻어졌느니라 이러면 너무나 기뻐가지고 죄사함의 기쁨 감격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자복하리라 말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회개할 때 무거운 죄책감의 짐을 다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벗겨주시고 또 여러 가지 걱정되고 근심되는 것을 성경은 짐이다 표현해놨어요. 걱정의 짐, 염려의 짐, 모양 저 모양 걱정의 짐, 염려의 짐. 여러분 새해를 또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마음속에 걱정되는 것도 있고 염려되는 것도 있고 이걸 무거운 짐처럼 짊어지고 가시는 분들 계시거들라.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주 오늘 모든 무거운 염려 근심의 짐 다 벗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짐을 다 벗겨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걱정한다고 좋아질 것 없고 근심한다고 좋아질 일도 없고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 염려는 아무 좋은 긍정적인 것이 없어요.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돌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이 돌봐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 염려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 짐을 다 벗겨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어깨에 맞는 짐만 지워주신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만 지워주시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그걸 다 벗겨주시고 기도하면 무거운 짐 수고의 짐 벗겨주시고 회개하면 죄악의 짐 벗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길 때 염려의 짐 다 벗겨주시고 내 어깨를 가볍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러나 반대로 벗어버려야 할 짐도 있지만은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짊어져야 할 짐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벗어버려야 할 짐은 빨리 벗어버리고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거든요. 그럴 적엔 어떻게 하느냐. 그 짐에 맞는 어깨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깨에 맞는 짐만 주시기도 하지만은 또 때로는 하나님이 그 짐에 맞는 어깨를 주셔서 내 어깨를 강하게 하셔서 내 어깨에 힘을 주셔서 그 짐을 잘 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도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힘 따라합시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 받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번 축복하세요. 능력 받을지어다. 능력 받을지어다. 능력이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꼭 짊어져야 될 짐이 있어요. 그 몇 가지 성경이 나오죠. 오늘 주보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들. 주보 봐보시면 참고의 성구가 있잖아요. 1번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거는 가족을 향한 내 책임을 말하죠. 가족을 부양해야 될 내 책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믿는 자라고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내가 부모가 되었으면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뒷바라지하고 교육하는,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뒷바라지 하는데, 부모는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쓰고 싶은 건 마음대로 못 쓰고, 쓰려다가도 얘들 생각나고 뭐 좀 하려다가도 얘들 생각나고, 그래서 그 자녀를 부양하는 그 의무를 또 잘 감당해야 됩니다. 또 모든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임하지 않도록 가정의 가장들은 더 그 책임을 짊어지고 어깨에 무겁게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의 가장들을 다 축복하여 주셔가지고 이 가정 부양하는 이 짐을 너끈히 짊어질 수 있는 하나님 어깨에 힘을 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경기도 어렵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고, 사업하는 것도 쉽지 않고, 가정을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또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그런 또 책무도 있잖아요.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 짐 내가 벗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어떻게든 짊어져야 될 짐인데, 이 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어깨에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 짐에 맞는 어깨가 되게 도와주세요. 강한 어깨가 되게 도와주세요. 능력을 알아가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아무튼 가정의 가장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가정의 가장들 위해서 쭉 기도하시고 건강 주시고, 아무튼 가정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도와해 주시고, 행하는 일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총 도와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가장들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하시고 어깨에 탁 손얹고 이 어깨에 힘을 주옵소서 막 기도하시고, 돈 많이 벌어올지어다 축복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어깨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가장의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 잘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돌봐야 될 짐을 져야죠. 두 번째, 이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10절 읽어봅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영적인 근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근심의 짐은 다 내려놔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영적인 것이 이거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세상 일로 근심하지 말고, 세상 것 놓고 근심하지 말고 영적인 근심하라. 세상 근심은 그 끝이 사망이지만 세상 일로 막 걱정하고 근심하면 끝이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나 영적인 근심, 내 신앙을 놓고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 사랑으로 섬기며, 올해 교회 표가 사랑으로 섬기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건 영적인 근심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낳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시느니라. 이래 말씀했으니까 세상 근심은 다 벗어버리셔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맡겨버리고 신앙적인 근심을 좀 해보자. 영적인 근심. 내가 어떻게 하면 올해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 작년에도 잘했지만 올해는 내가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시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교회를 위한 염려죠. 교회에 대한 짐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3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염려, 세상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놓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이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목사님이야 교회가 전부니까 늘 교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다 각자 생업이 있고 일터가 있고 세상 일 하다 보면 교회 생각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의 모임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를 대가로 치르고 사신 모임입니다. 세상에 여러 모임이 있어요. 친목회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별의별 모임 다 있죠.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지만은 그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귀히 여기는 것은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다 교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그 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그것을 놓고 그것은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다. 교회를 향한 거룩한 부담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영적인 부담감, 이거는 내가 짊어져야 돼. 이거 벗어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건 끝까지 짊어지고 가셔야 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일에 부담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셔야 돼. 이거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벗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짊어지고 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짊어질 수 있도록 어깨에 능력을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평택에 어느 큰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그 목사님 지난주에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새로 지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막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오기는 많이 오는데 등록은 안 한다는 거지. 등록은 안 해. 오기는 많이 들어오신다는 게 교회가 건물이 새로 잘 지어졌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등록들을 안 해요. 목사님. 그 왜 그런 거니? 부담 갖기 싫으니까. 교회 가서 등록하면 신방 온다고 하지요. 빠지면 연락이 오지요. 이런 모임에 오세요. 저런 모임에 오세요. 이렇게 봉사합시다. 저렇게 봉사합시다. 자꾸 그래지니까 그게 부담스럽다니 부담스럽고 부담 없이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 하길 원합니다. 자기를 알리려고 하질 않니? 자기를 노출을 안 시키려고 그러고 등록은 많이 사람은 많이 오긴 오는데 등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가지 분명히 아실 것은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그때는 좋지만 천국 가면 아무 상이 없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목표를 천국 가서 상 받는 데 목표를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상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상 받게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동락도 합시다. 내가 진 부담이 천국의 상급이다. 내가 진 부담이 천국의 상급이다. 할렐루야.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상받게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하려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아무 부담 없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아무 상이 없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 짊어진 짐이 그 짐 분량이 곧 상이거든요. 내 상. 천국의 내 상이거든요. 수고하고 애쓴 참 종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 무거운 짐 짊어지고 어떻게든 감당해 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게 다 상이 된다는 거예요. 다 상이 돼. 그런데 요즘 많은 성도들이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많이,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교회 건축할 때 많이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 짓고 나니까 또 다 돌아왔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짊어진 짐이, 내가 짊어진 부담이 그게 내 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밖의 신앙생활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밖의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또 짐이 많잖아요. 내가 가서 또 헌신해야 되고, 또 그 부분 내가 짊어져야 되고, 또 모른 채 할 수 없잖아요. 모른 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같이 힘을 보태야 되고, 같이 사역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쉽지가 않아요. 내 개인 생활해 가면서, 가정 생활해 가면서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 시간 쪼개고 그 물질 쪼개서 같이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해가는 이 모습이 나에게 상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진 부담이고 내 상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상밖의 신앙생활 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들을 향한 부담이죠. 4절을 같이 쓴다. 4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내 안에 큰 근심이 있는데 이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라 내 고륙의 친척들을 위하여, 차라리 내가 지옥 가는 항이 있어도 저 사람들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늘 영혼들을 향한 근심을 가지고 살았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귀하게 써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내 가족들, 사랑하는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거들라. 올 한 해는 정말 저 사람들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걸 내가 짊어져야죠. 이거 내가 힘들다고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척들,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내가 구원해야지 누가 구원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 부담된다고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이거는 아무리 힘들어도 짊어지셔야 될 짐이에요. 이 짐 잘 질 수 있도록 내 어깨에 능력을 주세요. 능력 받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짐에 맞는 어깨도 주신다. 짐에 맞는 어깨도 주신다. 그러니 참 우리가 어리석게 살 때가 많죠. 벗어버려야 될 짐은 그냥 그거 어떻게든 기어이 짊어지고 비틀비틀 힘들게 걸어가고, 정말 짊어져야 될 짐은 조금만 무거워도 그냥 벗어버리려고 그러고, 그럴 때가 참 많은데 필요 없는 짐, 지지 않아도 되는 짐 하나님께서 다 벗겨주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여, 내 어깨에 맞는 짐만 주소서. 짐을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드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짊어져야 될 짐, 그 짐은 내가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도록 내 어깨에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아무쪼록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 더 유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내 가정에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그런 부양의 짐을 잘 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능력에, 여러분 어깨에 이런 능력이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